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제안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은 늘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영적 질병 시대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은혜 안에 덧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재앙 막으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시고 또 성경 속에 숨겨진 비대면 영적 컨텐츠 미디어를 준비하며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로 정신치유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신치유 메시지 38강 정신치유와 가족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이 치유의 결론은 증인되는 것이죠. 몸 나아서 뭐하냐? 낫든 안 낫든 우리는 증인되는 것이죠. 어떤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면 된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치유다. 몸이 낫지 않아도 구원받았으면 치유받은 겁니다. 그죠? 아니 저 사람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어떡하냐?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이 치유보다 중요한 이 영적 문제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마가복음 9장 이제 23절만 읽었지만요. 22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간지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마디로 이 지금 뭔가 뭐 행위적으로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언약 가진 자는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면 문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틀린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돼도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귀신 들린 아비의 아버지는 오로지 응답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보지 못하고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결국 24절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린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응답보다는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죠. 이 불신앙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정에 틀린 영적 흐름을 치유하시고자 한 것이죠. 오늘날 사실 후대들 영적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안 될 거라는 불신앙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정신 문제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미 그분들의 영적 흐름이 잘못돼 있어요. 이 흑암에 속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영적 흐름과 믿음 따라 아이가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치유되는 것이죠. 문제는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 치유 대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제자들의 믿음을 치유하시고 그 관점, 지금 이걸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문제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죠. 낫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바른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죠?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오랫동안 시달려서 절대 불가능해진 상태. 근데 절대 불가능해진 상태만 볼 게 아니라 뭐죠? 주변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끌어 가도록 둔 부모의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 아이를 복음으로 치유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죠? 방치된 채로 살아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방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귀신 들리죠. 완전히 이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영적 문제 가진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들을 치유 못하니까 완전히 이 영혼들이 어디 찾아가냐면은 이 갈급한 사람들한테 누가 찾아가죠? 이 잘못된 종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우영매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 우영매 권사님도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아이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우울증 오고 막 그렇게 힘든 때 누가 찾아왔냐? 안상홍 증인. 안상홍 증인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 찾아와가지고 막 집 청소해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대요. 안상홍 증인이에요.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찾아와서 도와주니까 고마우니까 가보니까 무슨 천 같은 거 덮어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안 갔대요. 다행히 복음 만나셨죠. 방치된 채로 있으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한테 누가 찾아가요? 이 귀신들이 잘못된 종교인들이 찾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을 살릴 예배 시스템이 없었다.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됐어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진짜 두고 기도해 줄 사람만 있으면 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불신앙은 사탄의 통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성령의 통로. 그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전도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반면, 이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망하게 하죠. 끝까지 복음 못 누리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죠. 내가 불신앙할 때 누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의 부모가 불신앙할 때마다 누가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악령이, 사단이 계속 역사한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불신, 일단은 이 제자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직장 출근하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야 그 현장의 선교사가 될 게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의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영적 시스템이 없었고 폐역한 세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지 기적만 보면서 실제로 복음이 각인뿌리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모의 불신을 보시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문제 해결, 응답, 여기에만 관심 있죠. 그리고 문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이여 도와주소서 하면 사람 의지. 우리가 문제 오면 이게 사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부분들이죠. 자, 가족, 치료자, 설교자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한마디로 방주를 짓는 예배자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미리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내 걸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권사님은 장명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안 끝났나? 뭐 이름 이상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에 대한 확신. 요게 제일 요걸로 시작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뭡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갔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된 거를 또 포럼했더니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시대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의 문제로 그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우리 자녀가 헤매고 있다. 내 주변 현장에 헤매고 있는 후대 살리란 얘기예요. 우리 가정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237개 나라에 정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시대 문제임을 보고 하나님의 필요, 지금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아니 나보다 더 심한 고통받고 있는 237 나라 사람들. 제가 어제 유튜브 봤는데
10살 때부터 소년원에서 살아왔던 어떤 사람, 지금은 이제 50대 아저씨가 된 사람, 온몸에 문신인데 하루에 150대씩 맞았대요. 소년원에서 아이들 하루에 150대 맞으려면 대체 여기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 이 물론 이제 부모로부터 많은 영적 문제가 왔었겠지만은 참 또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복음 전해줄 사람이 너무 없다. 하나님은 이 영혼들이 복음 한 번만 들어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이 시대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4번을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죠?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약속했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그냥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단순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죠? 말씀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성도가 기도할 때 어디로 간다고요? 보좌의 금양로에 담겨서 보좌와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막 렘넌트 운동하고 있으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못 돌보는 상황이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6장 또 13절 1절 12절. 자, 귀신 들린 여종, 한마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요, 이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대로 돼가지고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그분이랑 이런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진짜 그런 대화해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이게 엄청난 능력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 보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방법. 자, 방법은 뭐죠? 이제는
성경 속에 숨겨진 비대면 영적 컨텐츠 또 미디어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응답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맞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이제 뭐 이메일 이런 거 없잖아요. 핸드폰 문자 카톡 이런 거 없고, 예? 양 가죽 피에다가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아니면 뭐 돌판에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책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비대면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예, 이제 막 전 세계로 막 다락방할 수도 있고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이번에도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번에 정말 최대 규모가 참석을 했거든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치유 사역, 정신 치유 사역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죠. 오늘도 이제 미얀마 전도학교 하는데요. 뭐 한 50여 명의 미얀마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지금 뭐 미얀마 상황이 그야말로 지금 범죄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막 먹고 살 수 없게 되니까 막 그 신학교에도 막 도둑들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훔쳐가고 뭐 먹을 거 훔쳐가고 뭐 쌀 훔쳐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얀마 전도자들이 그 전 세계 각 그 흩어진 전도자들이 이 줌으로 미얀마 두고 기도하겠다고 각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분이가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이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참된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믿음 없는 부모의 상태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또 제자들과 같이 영적 시스템 없이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영적 시스템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시공간 보좌 237의 빛의 응답을 누리는 복음의 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한 사람 찾고 계신데 많은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237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